새벽 5시 30분, 기도실 구석 자리에 앉은 한 집사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30분 전에는 분명히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아픈 남편, 취업 준비하는 아들, 사업이 어려운 딸, 허리 통증, 교회 봉사. 그런데 막상 무릎을 꿇고 앉으니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저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침묵이 길어집니다. 옆자리에서는 다른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소리가 들립니다. 더 초조해집니다. 나만 이런 건가? 나만 기도가 안 되는 건가?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눈물이 핑 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그 답답함, 간절한데 표현이 안 되는 그 막막함,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 그 당혹스러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단 7개의 단어만 반복하면 됩니다. 이 7개 단어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7개 단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7개 단어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사용해 온 것입니다. 이 7개 단어를 반복하면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막막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이 7개 단어만 기억하면 여러분은 평생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막힙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어떤 호칭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이렇게 길게 시작하다가 정작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온 자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빠라고 부르면 됩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단 한 단어만 하십시오. 하나님. 이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수식어 붙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십시오.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일하다가 힘들 때 하나님.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이 한 단어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한 단어로 하늘 문이 열립니다. 작년에 만난 60대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 순간 권사님의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긴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단어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서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남편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날 저는 긴 기도를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이 한 단어만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막혔을 때 첫 번째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자녀가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를 아버지가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한 단어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부정적인 것부터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시편에도 이런 탄식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만 계속하면 기도가 더 막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절망감만 커집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썼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하나님 다음에 할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이 두 단어만으로도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라고만 해도 됩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평에서 찬양으로, 감사하는 순간 기도의 통로가 열립니다. 막혔던 입이 열립니다.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소망이 있어서 5년 전 여름 50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3억이 넘었습니다. 집도 넘어갔습니다. 전세로 옮겼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원망만 나옵니다. 제가 그 집사님께 한 가지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한 달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요. 집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요. 집사님이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근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셔서 3주가 지나자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아내가 저를 버리지 않아서, 아이들이 밝게 웃어서,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집도 여전히 전세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저한테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았는데 몰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 살았는지. 그 후로 그 집사님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새 집도 장만했습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세 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막혔을 때 두 번째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만 하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이 고백이 기도의 통로를 열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끄러워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죄인인데.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낯설어서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가족끼리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들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도가 막혔을 때 3번째로 할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물론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이 고백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0대 할머니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권사님께 제안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일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려 보세요. 권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부끄러워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권사님,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로만이라도 해보세요. 권사님이 시작했습니다. 아침 기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권사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평생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눈물이 막 나왔어요. 지금 그 권사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항상 평안한 미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한 사랑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4번째 단어로 넘어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항상 도와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드리는 게 없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 기도를 못합니다. 도움이 절실한데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힘들어지고 더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에서 누가 먼저 행동합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아십니다. 그런데도 왜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네 번째로 할 말이 무엇입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무엇을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냥 도와주세요라고만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정직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겸손한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로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3년 전 겨울 40대 집사님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따졌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눈물만 나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낮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용서해줘. 집사님도 처음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집사님이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지금 그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남편도 교회에 나옵니다.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저는 긴 기도를 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이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이제 5번째 단어로 넘어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책감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내가 또 같은 실수를 했는데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이런 생각이 기도를 막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물러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많이 실수했든지, 얼마나 자주 넘어졌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5번째로 할 말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세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냥 용서하세요라고만 하십시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죄책감이 떠납니다. 평안이 옵니다. 자유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실수했을 때 하나님 용서하세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 고백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5년 전 60대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평생 교회 직분자로 살았습니다. 외적으로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감춘 죄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사업하면서 동업자를 속였습니다. 큰 돈을 가로챘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그 죄책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그래서 기도를 피했습니다. 직분은 있지만 기도는 안 했습니다.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위선자입니다. 장로 직분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께 말했습니다. 장로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실까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장로님, 하나님의 용서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고백하십시오. 그날 저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장로님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세요. 30분 넘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장로님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 후 장로님은 그 동업자를 찾아갔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동안 가로챈 돈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줬습니다. 지금 그 장로님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숨겼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단어로 넘어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방향을 몰라서 힘들어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기도하려고 해도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상황이 복잡해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큰 문제에 빠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원래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가 인도해야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길을 잃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양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6번째로 할 말이 무엇입니까? 인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디로 인도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냥 인도하세요라고만 하십시오.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인도하세요. 미래가 불안할 때 하나님, 인도하세요. 방향을 모를 때 하나님, 인도하세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즉시 보여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2년 전 50대 집사님이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20년 다닌 회사였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깊었습니다. 가족과도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지금 나이에 무슨 사업이에요? 그냥 회사 다니세요. 자녀들도 걱정했습니다. 아빠, 위험하지 않아요? 집사님은 혼자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고려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세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인도하세요. 출퇴근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세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 인도하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퇴직금을 평소보다 50%더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느꼈습니다. 명예퇴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인도하세요라고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을 모를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단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끝맺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옵나이다. 아멘. 형식적인 마무리가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너무 길게 합니다. 끝맺지 못하고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기도를 포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한 기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아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은 단순한 마무리 말이 아닙니다. 아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어 아멘은 확고하다, 확실하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마지막 7번째로 할 말이 무엇입니까? 아멘. 이 한 단어로 기도를 마무리하십시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형식적인 마무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은 기도의 마침표가 아니라 믿음의 느낌표입니다. 작년에 만난 40대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딸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매일 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대학에 가야 합니다. 다른 대학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30분씩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의 진로를 인도하세요. 아멘.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짧은 기도였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멘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가보니 더 좋았습니다. 교수님들이 훌륭했습니다. 친구들도 좋았습니다. 전공도 더 잘 맞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딸은 그 대학에서 행복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훨씬 좋았어요.
제가 아멘이라고 하면서 맡긴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멘. 이 한마디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눈 7개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서 기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에서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세 번째, 사랑합니다. 에서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네 번째, 도와주세요. 에서 겸손한 의지입니다. 다섯 번째, 용서하세요. 에서 자유를 가져옵니다. 여섯 번째, 인도하세요. 에서 길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아멘에서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7개 단어만 기억하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이 단어들을 하나씩 반복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인도하세요. 아멘. 이것만으로도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7개 단어에서 더 많은 기도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완전히 열릴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새벽에 눈 뜨자마자 이 7개 단어로 기도하십시오.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이 7개 단어로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 7개 단어로 기도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단어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이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쏟아집니다. 여러분이 인도하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할 때 믿음이 확증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